개신교회가 카톨릭으로부터 개혁하며 나올 때에 붙들었던 3대 강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두 번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세 번째가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 함은 교황의 칙서와 교황의 칙령이 말씀과 방불하거나 그것보다 더 높은 혼돈으로부터의 회복을 말하고, 오직 믿음이라 함은 인간의 구원에 마치 인간의 행위가 더해져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속임으로부터 회복을 말하며, 오직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피공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라 거기에 어떤 대가가 지불되어야 할 것 같은 타락으로부터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은 세계 교회를 새롭게 개혁해서 나오게 하는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루터와 칼빈과 웨슬리, 개혁교회를 시작하고 발전시키고 완성한 이 세 사람은 이 3대 강령을 굳게 붙들고 개신교회가 개신교회 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회는 유대교와 카톨릭에 이어서 지난 500년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왔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개신교회는 심각한 세상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마모니즘, 그리고 다원주의와 인본주의의 물결 속에서 마치 거친 파도가 배를 삼켜 잠기게 하려는 것처럼 이 높아진 이론과 견고한 사상을 가지고서 교회를 침범하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면에서 얘기한다면 교회는 그만큼 현재 흔들리고 있고 그만큼 약화되어 있고 연약해져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중세 타락의 위협으로부터 끄집어내어서 붙들었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것을 다시 붙들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대 강령을 요약하고 압축하여 한 가지 진리로 정리하면 그게 뭐냐면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only Jesus.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 중세 타락의 위협으로부터 이겨올 수 있었고, 그 위에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넉넉하게 극복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세계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이 문제로부터도, 이 코로나 재앙으로부터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 붙들고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생 문제의, 세상 문제의 해결책이고 정답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지난 43년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국내외적으로 전하려는 이 한 사명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교회 설립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함께 돌아보면서 마태복음 속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라는 선포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온 세상의 주이시라는 선포이지요. 근데 이 계보다라는 단어를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족보다, 족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 이렇게 하면서 42대에 걸친 족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전개가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 그분은 혈통적으로도 뭐라는 거예요?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의 혈통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피로도 그분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 의한 왕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도 왕이시라는 이야기를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별칭이 뭐였냐면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제2의 다윗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다윗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그동안 당해왔던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세상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어 아름다운 다윗, 온 세계를 지배했던 그 다윗 왕국의 아름다운 역사를 회복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 오셔서? 메시아, 제2의 다윗이 오셔서 그 염원을 어디에 기록을 해둔 거냐면 17절 말씀에 기록을 해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몇 대요?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몇 대요? 14대더라. 아마도 이 말씀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게 참 이해가 안 됐던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비밀의 수거든요. 마태는 14대, 14대, 14대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지금 무엇인가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56대가 나옵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압축한 거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로,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가 넘습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어지는데 이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 유다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19대에서 아달랴까지 20대에 이릅니다. 근데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로 줄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가 넘습니다. 근데 14대로 압축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는 마태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외치기 위해서 넣어놓은 암호이지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알렙부터 시작되는 이 히브리어에는 희한하게 문자 가운데 숫자 고유의 값이 있습니다. 알렙은 1이에요. 그러면 다윗이라는 다비드, 달렛, 와우 달렛, 다비드라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 값이 있습니다. 저게 다비드라는 뜻인데, 달렛은 고유한 숫자 값이 몇이냐면 4입니다. 와우, 바브라고도 합니다. 이 히브리어 고유의 숫자 값이 6입니다. 그러니까
달렛, 와우, 달렛은 4, 6, 4 합치면 몇이에요? 14. 그래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다. 14가 다윗이다. 다윗이다. 제2의 다윗이 오신다. 우리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줄 다윗이 오신다. 그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제2의 다윗, 또 다른 다윗, 그분이 오신다. 마태는 14라는 숫자에 다윗이 오심을 암호처럼 집어넣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다윗의 후손, 그리고 제2의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이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도 오신 거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거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다고 다윗, 이 마태가. 그러고 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족보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2절부터 쭉 16절까지 족보가 아브라함이 다윗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면서 쭉 낳고가 진행이 됩니다. 마태복음 열면은 낳고가 진행이 되지요. 근데 이 낳다의 동사의 주어가 전부 뭡니까? 남자입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낳고의 주어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이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 낳고의 주어는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러니까 다음 때 사람을 낳는 그 주어가 뭐냐면 남자예요. 이게 42대 족보 속에서 41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낳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데 오늘 1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른 형식이 등장을 합니다.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여기까지는 같아요. 이 요셉을 낳았으니의 주어는 뭡니까? 야곱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앞에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다른 형식이 여기에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때문에 이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이 요셉은 고민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자기 정혼한 약혼한 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데 이 사람이 혼자 아기를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엄청난 배신감과 충격에 사로잡힌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구랑 어떤 남자랑 저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여자 홀로, 처녀 혼자 아이를 갖는다라는 건 상상을 못하고, 요셉은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나? 나와 약혼한 게 아니었나? 또 다른 남자가 있네? 그러면 이걸 드러내면 저 여자 돌 맞아 죽을 텐데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러면서 가만히 조용히 은밀히 끊어내서 정리해서 이 마리아의 생명만큼은 보호해 주어야겠다라는 그런 고민과 그럼의 배신감과 아픔과 막 그런 갈등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잠든 상태에서 꿈을 꾸는데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그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얘기를 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이 역사는
성경에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22절,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3절에 보라, 누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자, 그러니까 이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를 천사를 통해서 계시받은 이 요셉은 그제야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 처녀 잉태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고대로부터 전수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고대로부터 전수된 공공연한 비밀, 공공연한 비밀이라 하면 이미 공개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개된,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비밀인 코드가 있었으니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뭔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짓밟아 이겨버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최초의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여기에 두셨어요. 거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근데 이게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오셔서 이 소리예요. 그분이 오셔서.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뭘까? 메시아인데 어떻게 올까? 아무도 모를 그때에 이사야서 7장 14절을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올지에 대한 좀 더 발전된 계시를 열어두었으니 곧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한다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처녀 잉태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처녀가 잉태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은 구체적으로 풀어준 겁니다.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된 것이니?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의 몸에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고 남자를 통하지 않고 그렇게 오셨다라는 천사의 수태고지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지점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께서는, 메시아께서는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오셔야 했을까요? 그냥 오시면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21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그분이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예수 이름 자체의 뜻이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죄로부터 그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담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죄를, 결국 역사 속에서 나타난 건 죄를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신 분은 죄를 뒤집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뒤집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의 씨는
이미 죄로 타락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남자의 씨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육으로 오신 겁니다. 육으로 오신 이유는 죄를 짐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 비밀을 깨달았던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으로는 도무지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부족해서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계시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곧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죽어가는 운명에 처해져 있는 죽은 인생들, 그들을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곧 성육신 하시어서, 왜 성육신 하게 만드셨냐면 육신의 뭐를 정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당신 자기에게 나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어가는, 이미 죽은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죄 씻음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짐지고 죽으신 그분께서 그 사망 권세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무덤문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신 거죠. 그 주님의 십자가 부활, 그거 짐지기 위해서 처녀로 잉태되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세상이 흔들릴수록, 세상이 어려울수록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나 하나 사랑하고 나의 죄짐 덩어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재앙으로 지금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 세속주의가 교회들에게 엄청나게 파고 들어오는 이 어려움 속에 흔들리는, 부침하고 있는 이 괴로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아야 될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 때 우리는 다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앞으로 전진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